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힘 세 번째 시간 사명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글입니다. 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양복을 차려입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추장이. 그리고 이 추장은 동창생인 여행객을 반갑게 맞으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은 다른 식인종들과 똑같이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행객은 놀래가지고 아니 영국에서 명문대학까지 나온 분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은 한 손을 높이 들어 보이면서 아 그래서 나는 이 포크로 먹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는데 저는 포크로 먹지 않습니다. 이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장은 본질은 접하지 못하고 껍질만 보고 온 셈이죠. 껍질은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만드는 핵심으로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탁월하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물건이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총동원해도 만든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본질을 꿰뚫고 본질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 믿습니다. 본질 안에 해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본질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일머리를 알게 돼요. 일머리. 훌륭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흔치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에 집착하며 비본질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통찰력의 핵심은 본질을 찾고 본질에서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치우칠 때 우리는 문제의 근본 뿌리는 외면한 채 곁가지에만 매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본질을 찾되 특별히 영성 생활에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 헌신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본질을 찾아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더니 우리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 일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님은 본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존재의 본질인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본질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본질을 봐야 돼요. 오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악한 자 마귀는 우리가 비본질에 치우칠 때 쉽게 낙심하며 시기와 다툼에 빠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집착하게 하는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 초점을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비본질에 미혹되어 본질인 영을 깨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 예배의 규모, 기도의 방법, 교리적 절차 등을 따지며 정작 영과 진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 빠진 육적인 예배, 진리가 빠진 혼적인 예배로 채워진 교회가 많고, 무분별한 영적 활동으로 영적 질서가 난잡해진 그런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질을 살려야 돼요. 영적 본질을 살리고 생명의 본질을 살려야 합니다. 본질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마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입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본질인 영을 깨우고 본질인 사랑을 가지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엄청난 지식과 미모가 있어도 생명이 없을 때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달려갈 길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걸었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사명자로서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이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한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이 받은 사명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긍심은 확실한 사명감으로 연결되어 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명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의 원형 디아코니아는 직분이라는 그런 뜻이며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붙잡은 사명의 출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가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영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정말로 생명이 덜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보다 더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런 겸손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이들은 그냥 세상에 왔으니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 정처 없는 구름이나 나그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내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만을 위하며 사는 사람.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모든 판단과 행동 기준이 다 자기 이익에 있습니다. 셋째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사명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3번이십니까? 2번 많은 것 같은데, 1번도 많은 것 같은데, 3번이라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사명에 두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명은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해주는 그런 능력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고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생명은 결국 헛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인생이라도 사명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이룬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명과 관계된 인생이 아니면 모두가 다 헛된 것뿐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점을 벗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지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에머스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라.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강요한다. 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뿐이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을 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신만의 과업 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인생이 반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과업이 독특한 것처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 또한 독특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올 때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사의 목숨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 콜링 혹은 보케이션 이런 말을 쓰는데요. 둘 다 부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맡겨주신 이 일을 사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본질을 알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을 사랑하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활짝 열립니다.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늘의 특별 권능이 임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본질을 발견하고 사명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살았고 사명으로 살았으며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순이도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으로 살았으며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4가지 사명을 말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게 2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들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 제자 양성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 이 공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개인의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그가 22세가 되던 때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해요. 이미 여러분들 백성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영혼의 샘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자체는 이순이가 받은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고 함께 나가라는 거죠. 기도로, 물질로, 후원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자는 거지. 이순이가 선봉장에 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확확 끌어다가 빛 가운데로 밀어낼 때 여러분은 저와 합력해서 열매를 함께 따먹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두 바퀴밖에 없는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이라는 두 글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는 사명을 위한 도구로 느껴지고 자신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사명을 위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대부분 사람들은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죠.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땅이 꺼져나가.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그 하인의 한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왜 한숨을 쉬어?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인데 반해서 나봐요, 나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나 자신이 한없이 가여워서 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청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 정도로 떨어진 곳이에요. 사울은 전에 그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인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초청에 응해서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굳이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에 갔다가 오면은 시간이 지체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 때문에 장로들을 오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가고자 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을 미리 알려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주의 종들을 세웠으며 복음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순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으로 비장한 심정으로 그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고 그가 지난 3년간 몸담아 헌신한 에베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러던 사명의 사람은 목숨의 위험이 와도 사명의 완수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로 나눕니다. 그러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허무맹랑한 비전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얽매이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에베소 교회가 이어가도록 사명의 본질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드러냈습니다. 사명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에서 에크 그리고 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 합성어인데요. 영어로는 call out,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교회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불러내다라는 것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왜 불러내는 것일까? 무엇을 하라고 불러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심 이후 바울은 오직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는 곳으로 갔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중 앞에서든 각 집에서든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 많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야 돼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며 예수로 마치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사명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뭐라고요? 예,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1951년 교회의 오해라는 책을 써서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지난 1900년간 오해되어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회가 제도와 조직을 중시하여 예수님께서 전해준 형제 자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맞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는 영적 공동체인 것인데, 하나님의 영인 형제 자매 정신보다 조직과 제도가 강해짐으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을 낮추고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바로 희생입니다. 멸시를 받는 희생, 고통을 견디는 희생,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희생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흔적,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의 희생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희생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G.E. 레싱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자신이 감당한 희생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자존심을 깨뜨려야 됐고 희생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췄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수많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만 구하고 힘들고 굳은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아주 요만한 자존심 상하는 일, 요만한 억울한 일만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요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본질인 희생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만 구하고 힘들고 굳은 일은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작은 억울한 일만 당하면 막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막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떼글떼글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자존심 버려. 맨날 얘기하잖아. 자존심은 영국 혁언에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래. 칼바르스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래.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립시다. 사명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본질은 희생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사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오래 참음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시련을 참고 역경을 견디며 환난 속에 버티면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인내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대항하여 그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와 목회자들은 인내를 어려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빨리빨리 쉽게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답답하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본질은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 우리 모두 오래 참음으로 사명을 완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희생하기 싫고 인내하기 싫다면 사명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매여 희생과 인내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본질을 붙잡읍시다. 사명의 본질을 붙들 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면서 저 천국에 무한한 상급을 쌓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비본질에 미혹된 죄를 다 내려놓고 사명의 본질을 붙잡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은혜의 강가로 갑시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생수로 확 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씻어냅시다. 모든 병만을 다 씻어냅시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두 손 들고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영혼 아껴라.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바로 지금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의 주님,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십자가의 강가로 가 성수로 씻음 받으며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영혼이 정결하여 진정으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나니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손 위에 안수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며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학업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백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